여러분 임종덕 대령님을 아십니까? 임종덕 대령님, 이분은 미국 육군 사관학교 교과서에 실린 분이에요. 나온 분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안보 보좌관까지 한 분이에요. 이분은 한국 전쟁 때 인민군에 의해서 우리 부모님을 여의고 12살 때 고아가 됐어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자신보다 더 어린 그 고아들, 그 어린 동생들을 돌보느라고 심지어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소매치기와 도둑질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주 힘겨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미국 장군의 그 가방을 훔치게 됐어요. 근데 훔쳤다고 트렁크가 살짝 열린 걸 보고서는 얼른 재빠르게 가갖고 이게 가방을 꺼냈는데, 그 12살, 13살 됐으니까 얼마나 빨라봐야죠. 그래 옆에 있던 헌병이 얼른 쫓아가서 잡혔어요. 근데 그 잡힌 게 오히려 그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의 진심을 알아본 그 장군이 누구였냐면 스티븐 토마스 화이트 중장이었는데, 그 임종덕 어린이의 그 마음을 알아봤어요. 그 동생들, 그 고아들을 돌보는 그 마음을 알아봐서 그를 미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들 삼았어요. 양아들 삼았어요. 그리고서는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예요, 여러분? 하버드 학사, 석사, 박사까지 받았대요. 그 후에 미군에 입대해서 월남전의 특수 부대로 참전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의 임무는 뭐였냐면은 미군 그 포로 수용소 있잖아요. 그 월남 사람 월맹이 잡은 그 거기를 이제 미군들을 구출하는 그런 임무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임종덕 대위가 작전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찝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그 매복해 있던 그 월맹군이 갑자기 나타나서 막 총격전을 벌이게 됐어요. 막 총격전을 벌이는데 수적으로 너무 불리하니까 안 되겠다. 부하가 그때 셋이 같이 있었는데, 내가 남을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도망가라 해갖고 포로로 잡혔습니다. 근데 이 포로 생활을, 여러분 포로로 잡혀보신 적 없으시죠?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 이 포로 그 장교들이 그 러시안 룰렛을 했어요. 러시안 룰렛. 그러니까 포로들을 한 명씩 불러가면서 이 러시안 룰렛으로 노름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권총 6발이 들어갈 수 있는, 6발이 장전될 수 있는 탄창에다가 이제 한 발만 총알을 넣고 이제 탄창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방아쇠를 당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탄창에 실탄이 들어 있으면은 나가겠고, 근데 나머지 그죠 5개는 안 들어 있으니까 안 나가겠죠. 그걸로 이제 노름을 했습니다. 한 명씩 포로를 데려다가 이제 드디어 임종덕 대위 차례가 됐습니다. 그에게 권총을 주면서 머리에다 대고 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게 실탄이 진짜 들어 있으면은 죽는 거고, 안 들어 있으면 다행히 사는 건데 6대 1의 그 확률이잖아요. 임종덕 대위는 죽느냐 사느냐 한복판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으면은 너무 아깝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서는 방아쇠를 당겼어요. 찰칵. 다행히 총이 나가지가 않았어요. 총알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이것을 이용했어요. 특수부대니까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훈련을 많이 받아갖고 그걸 한 발이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권총을 받자마자 그 앞에 있는 장교에게 총을 딱 쏴버렸어요. 쓰러졌죠. 얼른 특수무술로 그냥 옆에 있던 그 동료들을, 그 월맹군 장교들을 그냥 탁 쓰러뜨리고 그 옆에 메콩강, 여러분 아시죠? 그 메콩강으로 뛰어들었어요. 근데 그 메콩강에 뭐가 있어요? 악어가 있고 물뱀이 5m짜리 사람을 막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물뱀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또 그 순간 하나님, 저 악어들과 그 물뱀들 눈을 가려주셔서
나를 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영화 같은 스토리죠. 실제로 이걸 모티브로 해서 영화가 나왔어요. 여러분 디어 헌터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게 바로 이 모티브라고 합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귀국 후에 그 공을 인정받아서 그 백악관에서 존슨 대통령이 직접 달아주는 은성 무공 훈장을 받고 대위에서 소령으로 특진했다고 합니다. 존슨 대통령은 그에게 물었어요. 그 절체절명의 그 위기에서 어떻게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임종덕 이제 소령이죠. 임종덕 소령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저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네. 그는 사방에 정말 정글 그리고 월맹군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나 살면서 뭔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잘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불뭇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근데 지금 그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앞에 말씀을 보면 나오죠.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다니엘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그 왕이요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크기가 어떠냐? 여러분 성경에 6규빗 뭐 60규빗 이러니까 잘 감이 안 오시죠? 오늘날 단위로 환산해 보면은 높이가 대략 28m, 가로 세로 높이는 한 3m 정도 됩니다. 여러분 바로 느낌이 안 오시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면은 대략 아파트 10층 높이래요. 엄청 높죠? 우리 옆에 제가 서해 아파트 몇 층인가 찾아보니까 20층이더라고요. 그거 반 많은 거예요. 서해 아파트 이렇게 쳐다보면 높잖아요. 앞에서 보면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것도 돌로 만든 것이 아니라 뭘로 만들었대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근데 왜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북한 가보셨어요? 북한. 간혹 보면은 북한 가본 분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금강산 관광도 하고 그랬잖아요. 거기 가면은 뭐가 있어요? 동상이 그렇게 많대요. 김일성 동상이 그렇게 많대요. 독재자들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동상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대제국 바벨론의 왕으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더군다나 앞서 2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했는데 이 결국에 이 바벨론의 영광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자신의 그 업적을 과시하고 그 사람들을 다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 금신상을 세운 겁니다. 드디어 금신상이 완성되었고 느부갓네살은 그 많은 그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그 신하들을 다 평지에 모았습니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외치게 했습니다.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너희는 느부갓네살의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은 즉시 저 활활 타는 풀못불에 던져 넣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명령입니까?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삐. 네, 이렇게 여러 악기 소리를 막 내니까 그러자 그 금신상 앞에 그 들판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 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절하지 않은 사람이 딱 눈에 띄네요. 누굽니까, 여러분? 그 절하지 않은 세 사람, 오늘 다니엘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곧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하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바로 누구예요?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절하지 않는 모습, 옳거니 이거다 하고 이렇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다니엘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아멘. 참소하니라. 참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소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참소하면은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여러분, 누가 쫓겨났어요? 참소하는 자. 여러분, 참소하는 자는 마귀 사탄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고자질하는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원수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이 마귀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집에 가서 아멘 하시려고.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사마귀, 일명 사마귀도 존재합니다. 사마귀 뭔지 아세요? 사탄, 마귀, 귀신들. 사마귀도 존재합니다. 이 사마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어떻게 일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왕에게 인정받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남들 잘 되면은 꼭 배 아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 사람을 사용합니다.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시기심, 질투, 분노, 그렇죠? 그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죄악된 그 본성을 이용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에 틈을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뭐하라? 지키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삐져갖고 서로 싸우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든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줍니다. 한마디로 시험을 주는 거예요. 시험거리를 줍니다. 욥기를 보면은 사탄이 참소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동방의 의인이라는 그 욥도 이 사탄의 참소 때문에 고난을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겪었어요. 그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시험거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나 이 세상 살면서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 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국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신상에 절하는 거 사실 다양한 신을 섬기기 때문에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달랐어요. 왜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 여러분 제1계명이 뭡니까? 제1계명이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저게 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십계명 돌판입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배울 건데 십계명 1계명은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2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앞에 절하라? 절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정확히 배우고 싶으면은 7월 5일, 6일 여름 성경학교에 꼭 오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절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쉽잖아요. 그 금신상 앞에 잠깐 절하는 거, 이렇게 절하는 거, 허리 숙이는 거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절만 하면은 그냥 이제 탄탄대로예요. 절만 하면은 그냥 사실 지금 높은 지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방 관리로 잘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유혹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당히 타협하라고 얼마나 유혹하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느부갓네살 그 왕이요, 이들을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이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3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제라도 절하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살려주겠다고요. 타협하라고요. 회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풀무불에, 여러분 풀무불이 뭔지 아시죠? 쇠 녹이는 불이잖아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쇠 녹이는 불, 그 풀무불에 넣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주일 성수하라니까 그까이 거 뭐 오늘만 예배드리나 매일 예배드리는 거 11조 다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인데 내 건데, 그렇죠? 술 담배 다 하잖아. 분위기 맞춰야 되잖아. 또 결혼 생활 요즘에 하도 이혼 나오잖아요. 그죠? 흠도 아닌데 뭐 등등. 사실 제가 이걸 쓸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분명한 원칙을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줍니다. 성경 보세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적당히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 보세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노! 아닙니다. 아닙니다. 난 안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들을 건져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옛날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안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막 느부갓네살이 오늘 아까 화가 난 거예요. 그 풀무불 더 뜨겁게 해라. 어떻게 뜨겁게 해라? 맞아요.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저들을 쳐넣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수많은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면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붙들고 거기 풀무불로 끌고 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대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뼈도 추리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뼈도 추리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반전이 일어납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24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무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막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왜요?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네, 하나님의 천사라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서 현현하셨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그 뜨거운 불인데도 불구하고 털끝 하나, 여러분들 이런 데 털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도 거스러지지 않고 하나도 타지 않고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온몸이 온전했다는 겁니다. 불탄 냄새조차도 없었습니다. 그을림조차도 없었고, 여러분 이런 데 이렇게 가끔 요리하다 태우실 때 있잖아요. 저만 태워봤나요? 그 냄새 있잖아요. 약간 고스르무한 그 냄새. 그런 냄새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함께 하시면은 무조건 세상 말대로 잘 되고 막 복되고 막 돈도 많이 벌고 막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고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눈에 보이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들어보셨죠? 거의 안 들어보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나는 안 한다, 나는 못 한다. 그리고 반대를 하고 성도들도 함께, 교회들도 함께 반대하자고 막 하다 보니까 일제한테 잡혀갖고 옥고를 치르고 고문을 당하고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여러분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끝내는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일제는 주기철 목사님을 어머니와 아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고문하였습니다. 입을 강제로 벌려 고춧가루를 탄 물을 부었습니다. 배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고는 그 배 위에 의자를 얹어놓고 눌러댔습니다. 입과 코에서 붉은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대요. 일본 형사가 시키는 대로 말 한마디만 하면 아버지도 편하고 모든 가족이 편할 텐데 아버지의 고집이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집 부리고 있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나는 신사참배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은 모든 사람이 고통 당하지 않고 행복할 텐데 그 얘기죠. 그러나 나중에 주광조 장로님이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아버지의 순교가 얼마나 축복이고 영광인지 그것을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의 신학을 자녀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모진 고문과 엄청난 고난 끝에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보다 어디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비록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셨지만 그 신앙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 중에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신앙과 믿음을 본받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숱하게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봐라 저 풀무부에 쳐넣어라 했던 그렇게 화가 나갖고 막 벌벌 떨면서 그렇게 막 소리 질렀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어요? 변했어요.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누구를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3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불 속에서 나와 높임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면요 사람들도 애게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여러분 앞에서는 안 그래도
뒤에서 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정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불에 던져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풀무불 그 고난 당하고 싶지 않으시죠? 하지만 사마귀가 존재하는 한, 사마귀 뭐라고 했어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살면서 불같은 시험 찾아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뭐라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때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변화시키듯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험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시험 앞에 내 생각과 또 내 뜻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